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직접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깨달은 이치를 책으로 펴낸 내용인데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워서 죽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추워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 배고파 죽을 것 같지만 실상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영양실조에 걸린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죽게 되냐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 죽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많은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도저히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동상에 병들어가는 수많은 동료들을 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이요 놀라운 걸 발견해요. 간수들의 말할 수 없는 폭행, 먹을 수 없는 환경, 독일의 잔혹한 인간 생체 실험, 동물보다 못한 인격 모독. 근데 딱 한 가지 이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들이 통제하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빅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한 감정을 빼앗아 갈 수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쉽게 불행해집니다. 대부분 실패자들의 삶이 그렇죠. 반대로 건강한 마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이런 우울한 마음에서 단숨에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게 감사일기예요. 하버드 대학교 최고의 인기 교수였던 탈 벤 샤하루 유태인 교수인데요. 당신이 지금 당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감사 100가지를 쓰십시오. 쓰는 순간 모두가 다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저는 푸른 숲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숙제처럼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너저분한 생활을 나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장치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지배되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아니 뭐하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인생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나쁜 분이시네? 왜 요거 못 먹게 하셔요? 주려면 다 주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제일 먼저 사람을 덩그러니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동물들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유독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나와 똑같이 만들었다. 이것은 최고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할 동산, 에덴 동산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도록 환경을 만드셨고 사람을 특별 대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온 우주를 향한 모든 관심과 사랑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다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말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쁘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못 먹게 해? 하나님 치사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내용이 똑같죠? 탕자 비유에 보면은 큰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안 줘요? 이 불평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어이없다는 듯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내 전부가 다 네 거야. 너 이거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딱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한 부류는 좋은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나쁜 한 가지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불평하고 불만 가득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어 놓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대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여건과 상황이 비록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이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거기에 깊이 마음을 둬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요,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돼요. 외부 환경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네, 이 중에는 우리가 말은 다 못하지만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면 손수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아픔의 시간들로 가득 찬 인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을 계속 묵상하면요, 인생이 회복이 안 돼요. 더 슬퍼져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실패자인 것 같고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과거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되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거죠.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결국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 제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BC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언제 했냐면 주일 저녁 10시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불이 나게 달려오면요, 빠르면 10시 반인 거예요. 보면 항상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요, 딱 4섹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항상 얼마나 이분이 성공했는지를 보여줘요. 중간은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클라이막스는요, 얼마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보여줘요. 집이 없어서 창고에 자야 했고, 도망 다니기도 했고, 돈 한 푼이 없어서 그 한 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했고, 문전박대 당해야 했고, 이런 아픔을 묵상하고 생각에 잠겼다면 이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아마 우울증 걸려서 전부 다 자살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성공시대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박한 가운데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끊임없이 해결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아픈 상황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완전한 실패로 낙인을 찍을 것인가. 사실상 우리는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이걸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의 큰 인물이죠. 존 칼빈. 존 칼빈은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사람이 더 착해집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더 선해집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을 더 갖게 되면 그 큰 힘으로 더 큰 악을 자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본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들었어요? 인간 괴롭히려고? 너희들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이겁니까? 여러분, 나라를 생각할 때 한 나라다. 그럼 거기에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왕은 뭘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요? 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요? 법을 지킴으로 왕의 통치를 따릅니다. 왕의 백성이냐 아니냐 뭐로 판명해요? 법으로 판명해요. 자,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대사관 직원은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미국 법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성도는 무슨 법을 지키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기 때문에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욕해요. 왜 욕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너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한다.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선악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 친구가 부산에 놀러 온대요. 휴가 받아서. 저도 휴가 기간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나는 딴 데 가니까 너 호텔 잡지 말고 우리 집 써, 우리 집. 어차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집 마음껏 써. 단, 안방은 들어가지 마. 안방이 뭐냐면 한계선이에요.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만약에 이 안방 한계선을 넘으면 집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안방은 친구에게 빌려줄 수 있는 내 공간이 아니에요. 왜? 이건 아내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부부의 공간이에요. 선악과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뭘 만드셨냐면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걸 지킴으로 나는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대리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요 정복자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말씀으로 맺어졌다.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 선악과 언약이 없다면 나는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끊임없이 학대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의 귀신이요, 하나님도 고백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도 고백했어요. 결국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아도 상관없는 관계라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선 첫 번째 언약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아담에게 이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내려주겠다. 이 언약을 다시 받습니다.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야 세상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살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또 언약을 주시죠. 이게 예수님까지 흘러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 그러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신 각계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으로 다 수렴되고 있어요. 규결되고 있어요. 동일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단지 과일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나무가 선악과인지 저 나무가 선악과인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반 차이를 얻을 수 없을 만큼 똑같은 나무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생명이 보장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느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 선악과는요 어찌 보면 상징적인 나무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순종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결국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딱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친구에게 집을 빌려주면서 야, 안방은 손대면 안 돼, 안방 들어가지 마, 제가 친구한테 얘기한 것은 제가 안방에 금은 보화를 가득 보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안방에 물건 훔쳐갈까 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리되지 못한 물건들을 안방에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너 들어가면 정신없으니까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한 거죠. 선악과는 내가 법을 만들고 너는 지켜야만 해 라는 그런 주종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또다시 해석이 됩니다. 선악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바로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사랑해야 하듯이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결혼은 파경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도 언약 관계죠. 그죠? 요즘이야 뭐 결혼식을 웅장하게 하고 멋지게 하면서 뭐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언약 관계입니다. 주례자는 신랑 된 사람과 신부 될 사람에게 각각 언약을 체결합니다. 신랑 될 자는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여 사랑하겠습니까? 네 라는 대답을 요구받습니다. 반대로 신부 될 자는 남편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맹세합니까? 네 라고 대답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이 서약이 가혹합니까? 여러분, 이 서약이 속박이라고 생각하며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이거 내가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 인생 소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 서약을 맺는 부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결혼 서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서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맺은 선악과 언약도 가혹한 언약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실상 아담이 지켜야 할 언약은 매우 까다롭거나 지키기 어려운 언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야,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에게 막 하시네,
이런 가혹한 언약도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고 오셨냐면 전부 다 하나예요. 전부 다 하나예요. 인간 편에 봤을 때 너무너무 유리하고 절대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요, 종으로 팔렸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니까 그 집 전체의 가정 총무로 삼았을 때 집주인 마님이 동침하자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이 있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어찌 이런 나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자기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냐면 구질구질하게 성도 생활하라고? 아니에요. 짜잘한 율법들을 주셔서 성도된 자를 이 세상에서 올가미로 탁 잡아놓으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알 같은 성경의 말씀은 안 지키면 성도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걸요 가끔 어떻게 질문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처음부터 모르셨단 말이야? 그럼 애당초 처음에 둘을 만들지. 이런 따지는 질문은요, 이게 답을 얻는 질문이 아니라 정죄하는 질문이에요. 일단 하나님 잘못하셨어 라는 전제를 가진 질문은 원망의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둘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나눌 수도 없는 관계.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신 겁니다. 요즘 살짝 삐딱하면 이혼하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죠? 굶어 죽어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전쟁 나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로마 제국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로마가 어떻게 멸망당했죠? 침략당해서? 아니에요. 가난해서? 더더욱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로마 제국도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부부관계가 무너졌어요.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가 무너지니까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수요, 신비로운 관계예요. 최고의 경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몸의 일부분으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부부관계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을 가졌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신부라고요.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럼 교회는 종합적으로 뭡니까?
신부요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세요. 왜요? 똑똑해서? 충성스러워서? 정말 헌신적이어서? 아니에요. 머리가 가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세요.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인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인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민주적 교회죠. 그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다수가 좌로 가자 그래도 우로 가자고 한 그 소수의 의견이 성경적이라면 우린 그리 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 속에 심어주셨어요. 25절 말씀에 남자와 그 아내가 둘이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기 전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가 없어요? 가릴 게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